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함께 교제 나누기 원하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삶의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시는 주님을 만나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말씀을 통해서 삶의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시는 주님을 만나세요. 네. 여러분,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은 언젠가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해 보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일일 텐데요. 작년 연말에 일본에서 견실한 기업을 경영하셨던 어떤 분이 죽음을 앞두고 그동안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고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하시고자 생전 장례식을 열었습니다. 이분은 니온게이자이 신문 사회면에 이 손바닥만한 크기의 광고를 내고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광고에는 10월 초에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검사를 받아보니까 예상치 못하게 담낭암이 발견됐는데 이 담낭암이 담도와 간장과 폐 등의 전이가 돼서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다는 고백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연명 효과가 조금은 있겠지만 부작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이 방사선이나 항암 치료는 받고 싶지 않다고 밝히며 아직 건강할 때 지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생전 장례식을 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약 1000여 명이 모여서 죽음을 앞에 놓고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과 함께 지나온 삶의 발자취를 추억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비록 이분의 연세가 많기는 하셨지만은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오히려 죽음을 준비하는 모습이 저에게는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이 부정할 수 없는 실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죽음이라고 하는 이 실체에 완전히 짓눌려 버린 한 여인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소망이라고는 전혀 없었던 그녀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삶의 변화를 갈망하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 나인이라고 하는 성을 향해서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나인성으로 가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나인성으로 가셨는지 제자들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이 왜 나인성으로 가시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저 예수님이 나인성으로 가시니까 예수님을 따라갈 뿐이었습니다. 신앙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를 어떤 곳으로 이끄셨는지 따지고 계산하고 생각하고 그걸 갈 건지 말 건지 판단하는 것은 더 이상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오늘도 묵묵히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나의 발걸음을 내딛기를 소망을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왜 나인성으로 가시는지는 몰랐지만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어요. 물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중에는 단순히 어떤 기적을 보기 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다양한 이유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모두 다 수용하고 품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품은 참으로 넓고도 넓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2절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나인성으로 들어가는 문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마치 시간 약속이라도 한 듯이 놀랍게도 한 무리의 사람을 만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마치 그 시간에 거기서 만나기로 약속이라도 한 듯이 정확하게 나인성으로 드나드는 문에서 예수님은 죽은 아들의 시체를 넣은 관을 메고 나오는 이 사람들과 큰 무리와 함께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흘리며 지치고 무거운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는 한 과부를 만나셨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이 과부를 만나기 위해서 나인성으로 발걸음을 향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은 왜 이 죽은 아들의 시체를 넣은 관을 메고 나오는 사람들과 함께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흘리며 지치고 무거운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는 이 과부를 만나기 원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과부를 만나셔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질문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한번 현실감 있게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의 시선이 죽은 아들의 시체를 관에 넣어서 메고 나오는 사람들과 함께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어서 대성통곡하고 있는 이 과부에게 머물렀습니다.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흘리는 과부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슬픈 시선은 마치 내가 너의 마음을 잘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 과부를 바라보실 때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셨을까요? 13절은 예수님의 가슴이 얼마나 갈기갈기 찢어지는 아픔을 느끼셨는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한번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아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아멘. 예수님은 이 과부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이 과부를 보시며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삶이 총체적으로 무너져 내린 이 과부를 보실 때 창자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아픔과 간장이 녹아내리는 심정을 느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굳이 헬라어가 어떻고 더떻고 제가 얘기를 안 드려도 그런 거예요. 주님은 이 여인이 지금 얼마나 아파하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주님은 지금 이 여인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이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렇다면 죽은 아들의 시체가 들어있는 관을 메고 나오는 사람들과 함께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걸어가고 있는 이 과부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어머니는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이 다 무너진 것만 같았어요. 더 이상 살아가야 할 이유를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이 자식을 잃은 어머니는 이제 남은 생애를 홀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잘못됐다고 하는 생각을 지워버릴 수가 없었어요. 더 이상 삶을 지탱해야 할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살아온 삶이라고 하는 이 실존을 모조리 다 부정해 버리고만 싶었습니다. 차라리 꾸미기를 바랐지만 냉엄한 현실을 마주할 뿐이었습니다. 더욱이 이 죽은 아들은 젊었습니다. 아직 살아가야 할 날이 정말 창창한 아들이었어요. 과부인 어머니는 이런 참혹한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주변에서 사람들은 신의 섭리가 있을 것이라고 했지만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었어요. 도저히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의 생명을 죽은 아들에게 주고서라도 이 아들을 살리고 싶었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과부, 정말 삶에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이 과부가 바라는 것이 있었다면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이 과부에게 있는 소망은 오직 그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린다는 것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도저히 불가능한, 죽었다가 깨어나도 되지 않는 것이었기에 이 과부는 체념할 수밖에 없었어요. 죽은 아들을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정말 도저히 불가능한, 죽었다가 깨어나도 되지 않는 것이었기에 이 과부가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나기를 소망했다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진정한 변화를 갈망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 여인은 죽음이라는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진정한 변화를 지금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난다면 과부의 삶에는 정말 엄청난 혁명과도 같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과부에게 울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번 1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울지 말라.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눈물을 그치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었어요. 그보다 훨씬 더 깊고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진정한 변화를 갈망했던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 울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나로 말미암아 내가 원하는 대로 너는 죽음이라는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거야 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울지 말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 여인은 얼마나 이해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울지 말라는 이 의미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울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눈물을 그치라 라고 하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이 울지 말라는 의미를 한번 깊이 묵상을 해보세요. 사실 이 자리에 저를 비롯해서 울고 있는 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겉으로 내색은 하지 않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네요. 울지 말라. 바라옵기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저의 육성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직접 듣게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될 때 머리는 쭈뼛 서게 되고 감았던 눈은 번쩍 뜨이게 되며 막혔던 귀는 뚫리게 되고 우리의 삶이
뒤집어지는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인에게 울지 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죽은 청년이 누워있는 관에 가까이 다가가셔서 그 관에 손을 대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한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아멘.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아멘. 예수님은 가까이 가셔서 청년이 죽어있는 시체가 들어있는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까이 가셔서 청년이 죽은 시체가 들어있는 그 관에 손을 대셨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민수기 19장을 보면은 죽은 시체를 만진 자는 일주일 동안 부정하게 되고, 그 일주일을 지내는 동안에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는 반드시 제물로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씻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정결하게 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힌 것으로 간주되어 이스라엘에서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셔서 청년이 죽어서 누워있는 이 관에 손을 대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몰랐을까요? 예수님은 죽은 시체가 들어있는 관을 만지면 부정하게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의지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이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죽은 청년이 누워있는 관에 손을 대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아마 어쩌면 예수님은 이보다도 훨씬 더 큰 소리로 외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저 자신에게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상명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예수님이 죽은 청년에게 말씀하시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다 함께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아멘. 죽었던 자를 살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던 자를 살리셨다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던 자를 살리셨다고 하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님은 죽었던 자를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는, 정말 절대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도저히 불가능한, 죽었다 깨어나도 되지 않는, 여러분 우린 다 알고 있어요. 이런 일은 안 일어난다는 거를. 예배는 드리면서 아멘은 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여인으로 돌아가 볼까요? 오늘 본문의 초점은 죽은 청년이 살아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인이 변화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난 이 청년을 어머니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여인의 삶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여인의 삶에 정말 어마어마한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16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여인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죽은 아들을 살려주시는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여인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의 실체를 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문자적으로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을 오늘 내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여인은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그동안 들었던 모든 소문이 다 진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실체를 알게 된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디어 비로소 진정으로 그의 마음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일까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사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본문을 포함해서 누가복음 7장의 전체적인 주제가 바로 이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당신이 정말 메시아가 맞느냐라고 묻는 것을 볼 수 있고요, 49절에서는 사람들이 속으로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미 찾아오셔서 내 곁에 계신 분이십니다.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기도 전에 예수님은 내가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며, 그것 때문에 창자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시며 울고 있는 나보다 더 많은 눈물을 흘리시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예수님이 울고 있는 나를 위해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너무나 아파하고 있는 나를 정말 슬픈 얼굴로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을 뵙는 순간 저는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아파하고 계시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울고 계시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바라보시며 울고 계신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은 내 삶의 문제 속으로 들어오셔서 내 삶의 문제를 터치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문제를 그냥 멀찌감치에 서서 팔짱을 끼고 바라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죽은 자의 관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만지면 부정해진다는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만져주실 정도로 정말 내 삶의 문제의 깊은 곳을 터치해 주시는 분이세요. 또한 예수님은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어떤 관념이나 철학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죽은 청년을 죽음의 자리에서 일으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죽은 청년이 누구일까요? 죄와 허물로 죽은 내가 바로 죽은 청년이 아닐까요,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은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면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의 자리에서 그를 일으키셔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 주십니다. 예수님이 구원하지 못할 영혼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인성에 살고 있는 이 과부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절망과 낙심으로 가득 찬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 나인성 과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 버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나인성 과부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고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비로소 갖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이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아니,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이 예수님과 만나 교제하고 계십니까? 오늘날 미국의 교회와 유럽의 교회를 비롯한 이 조국 교회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문화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것을 신앙생활의 전부로 치부하게 되어버렸어요. 데이비드 웰즈라고 하는 분이 쓴 신학실종이라는 책을 보면 이 문화로서의 기독교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요, 문화로서의 기독교는 일주일에 한 번 일요일에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되어버린 오늘날 현대 교인을 표현한 말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요?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삶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을 교회에 나오는 것 그 자체에 두다 보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교회만 나오면 되는 겁니다. 오늘 나의 모습이 이와 같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나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원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원하는 게, 설교하는 사람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설교 청중이 그 메시지를 듣고 막 그 메시지에 막 뜨거운 반응을 막 일으켜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오늘 나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설교자하고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친히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삶의 변화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일어나는 것입니다. 너무나 쉬워요. 너무나 간단합니다. 내가 변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절대 안 변합니다. 내가 변하려고 하는 순간 실패하는 거예요. 삶의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때 그분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과부를 보십시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이 과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이 혁명과도 같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죽음을 극복하게 된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드디어 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하는 이 변화는 무엇입니까? 죄 문제입니까? 아니면 삶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죽음의 문제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든지
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 가지고 나아가기만 하면 오늘 우리는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변화될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죽은 아들을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원한 삶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이 나인성 과부와 같이 오늘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있는 문제를 나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